네, 우리 오늘 읽은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1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어떤 예배에 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네, 여러분 그 인자라고 하는 말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249번 나옵니다. 249번. 그냥 250번으로 하자고요. 또 249번 하면 또 잘 못 외우니까 250번으로 치고 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든지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분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헤세드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이라면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말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그분의 약속을 지키며 사랑하시는데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늘 불성실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뭐 배반하고 뭐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이제 그런 거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못나고 철없는 자식, 자기밖에 모르고 할렐루야. 원래 자식은 그런 거죠, 그렇죠? 자식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나 끝없이 품어주고 끝없이 용납해주고 끝없이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이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선진국 대열에 쓴 원동력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지만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어머니들도 참 훌륭합니다.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더 많은 희생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각 가정들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래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적과 능력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 그분의 어떤 인자하심, 긍휼하심의 대상이 될 만합니까? 아마 여기 지난주에도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죄 짓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또 죄 짓고 와가지고 오늘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또 잘못됐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뭐 이러고 가시면 다음 주에 또 그래. 왜?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늘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회개라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또 영문도 모르고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죄는 졌는데 그냥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특히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12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뭘로 돼 있다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돼 있다. 인자하심으로. 나는 못났지만, 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끝없이 나를 붙드시고 끝없이 나를 감싸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13가지를 항상 외워요. 예, 그들이 아주 그냥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 이것은 이 13가지의 헤세드, 13가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적, 능력, 치유 막 이런 데는 관심이 무지 많아요. 또 제일 제가 아멘 소리 크게 나는 곳은 우리 물질적인 축복 그런 거에는 아멘을 정말 크게 잘 열심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또 이것을 항상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며 이렇게 하는 것이 13가지가 나와요. 13가지. 네. 자, 우리 그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띄워줄 테니까요.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네. 여호와. 이렇게 아까 여호와 두 번 나오죠? 그 두 번 나오는 이유가 그렇대요. 여호와 한 번 나오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 죄가 없는 상태일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복을 베푸신 하나님, 그게 그거래요. 또 여호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은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지만 타락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 이렇게 나와요. 엘은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자손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비롭고 이렇게 나오죠. 모성적 사랑처럼 고통받는 자를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머니와 사랑과 같다. 그런 뜻이래요. 또 5번. 은혜롭고는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그 값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은혜와 그런 모든 응답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있는 이곳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읽어봅시다. 6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화부터 내는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를 내면 죽을지도 모른다. 시작. 화를 내면. 할렐루야.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화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우리나라 말이 좋아요. 이 불이죠. 화. 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가 많으시며 이게 언약에 기초하여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7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약에 기초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번. 진실. 예, 변함없는 진리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예,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 9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말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그 자손도, 또 그 자손과 자손과 그 자손도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모든 살아가는 가정들,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10번 보세요. 악을 용서하시며 인간의 비뚤어진 성품과 고의적인 죄성까지 하나님은 덮어주고 계시다. 오늘도 알고 죄 지은 것도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고 계신다. 자, 11번째, 과실을 용서하시며, 예, 반항적인 태도, 반역적인 태도,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 과실이라는 말을 제가 보면요, 꼭 이게 우리 사람들은 원망을 잘해요. 원망 잘하는데, 여러분 그 원망을 해도 좀 가족끼리, 부부나 뭐 이렇게 가족끼리는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도 목사님은 하지 말자. 할렐루야. 목사님은 죄 없다.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열심히 목회하는 것뿐이 없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뭐 성도님들끼리나 또는 우리 뭐 이 교회에서는 하지 말자. 예. 가족끼리는 혹시 섭섭할 수 있고 좀 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 그게 과실입니다. 과실은 어떤 그런 비난하는 태도, 반항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덮어주고 계신다. 근데 사실 뭐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뭐 누가 이제 얘기를 또 저쪽 꼭 전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전해주셔. 또 전해주는 분이 또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늘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기뻐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또 안 계셔.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자, 우리 12번째. 죄를 용서하며 연약함으로 인해 빈당한 실수와 허물을 씻어주고 계신다. 마지막 13번째가 깨끗하게 하시는 분, 이게 7절 중간에 용서하리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회개하는 자를 완전히 무죄하게 씻어주시는 그 정결함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13가지로 돼 있어요. 13가지 헤세드.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항상 외우고 다니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마지막 편이 몇 편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시편 마지막 편은 150편입니다.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13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13가지이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런 자비하신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우리보다 외모도 훨씬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쭈글쭈글해. 그리고 천사들은 노래도 훨씬 잘 부르고 그들은 지능도 훨씬 뛰어납니다. 네. 근데 천사들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어요. 헤세드가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은 천사들은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확실히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근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이 용납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세요. 못났지만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형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됐을 때 그게 우리의 찬양도 되고 그게 우리의 예배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들도 찬송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들은 뭐가 없냐면 이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동이 없어. 그래서 천사는요, 원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긍휼, 인자심 이런 것이 없어. 천사는 그게 없어. 그걸 몰라.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어. 삭제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 누가 마지막에 집어넣냐면 천사들이 붙들어다가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막 울며 제발 봐달라고 하고 정말 나를 좀 넣지 말아달라고 하고 뭐 그런 게 천사들에게 통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통하질 않아요. 그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헤세드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헤세드가 뭐냐 또 그러는 분이 있어. 인자, 자비, 긍휼이에요. 그들은 긍휼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람은 제가 저번에 그 기사 읽어보니까 돼지 구제역 할 때 살처분 같은 거 했었잖아요. 돼지 불쌍하다고 그 공무원 사표 쓰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여럿 있었어요. 돼지가 꿀꿀거리고 죽는 것도 도저히 못 보겠대요. 사람들은 그래. 사람은 뭐가 있냐면 긍휼, 자비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눈물 조금 흘리면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모질질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다고요? 헤세드가 없어. 우리 한국 사람은 헤세드가 많아요. 이게 많아. 그게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어떤 분은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저분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저는 천사 같다고 안 해. 그냥 사람 같으시다. 할렐루야. 근데 매정한 분 있잖아. 매정한 분. 인정머리가 좀 부족한 분을 보면 아 천사 같다. 할렐루야. 아 저분은 천사 같구나. 사람은 헤세드가 있어. 천사는 헤세드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은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또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목사님한테 천사 같다는 말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은 천사 같으셔. 예,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헤세드가 충만하신 분. 정말 오늘도 우리를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그 헤세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제 자기 외아들이 죽은 과부의 이야기, 관을 메고 나올 때 이 여자가 심히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울지 말라.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할렐루야. 저거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AI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명령을 넣으면 저렇게 요즘엔 잘 그려줍니다.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저 여자는요,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주님의 어떤 이적과 능력을 바라고 나오는 중도 아닙니다.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지나가시다가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사람은 과부고 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슬픔에,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통곡하며 이제 그 성을 나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울지 말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자, 울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원래는 이 말은 아람어로 하셨는데 라티키예요. 라티키. 이 예수님이 딱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여자를 향해서 라티키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라티키. 한번 해볼까요? 라티키. 자, 시작. 라티키. 예, 울지 말라.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주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차마 지나칠 수 없으셨던, 도저히 그 발걸음을 떼실 수 없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가서, 너무나 이렇게 슬픔에 잠긴 여자에게 가서 울지 말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달리다쿰이라는 말 아시죠?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탈리다예요. 원래 탈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는 말이고, 쿰 일어나라 이건데, 원래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리아예요. 탈리아 쿰이에요. 청년, 탈리아 쿰.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냥 달리다 쿰을 그냥 아람어로 써놨고, 여기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탈리아 쿰이에요. 오늘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무개 권사님 일어나세요, 아무개 장로님 일어나세요. 진짜 일어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예, 울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탈리아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나인성 가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인성 가부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은 그 긍휼하심을 아주 여실히, 아주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헤세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고 또 너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 방언을 통변하기 위해서 하루를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이제 빨간 날이니까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방언 통변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원래 그러고 갔어요. 한 몇 시간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종일 힘써 기도했는데 이게 뭐 방언이 이제 말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종일 기도했어요.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뭐 하면서 하여튼 뭐 이제 저녁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이제 기도실 장의자에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더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누우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고 긴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방언이 신기하게 이 말로 다 들려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예요. 다 말로 이렇게 들려왔어요. 들려오는데 제가 방언하는 분들이 방언이 말로 통변돼서 들려오는 거는 참 신비롭고 되게 경이로웠어요. 마치 시편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편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근데 그 중에 참 제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은 뭐냐면, 그 중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울고 있었어요. 울고
제 뒤에 자리 중에 어느 한 곳에서 하고 울고 있는데 그게 신기하게 말로 들리더라고요. 예, 울고 있는데 그게 말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의미 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의미 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고 한숨을 쉴 때 주님은 그 이유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슬피 울고 눈물을 뿌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이유를 오늘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지, 왜 내가 그래 슬퍼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다 자세히 듣고 알고 계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밤마다 주님은 그 목사님을 이제 어떤 가정으로 데려가셨어요. 밤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목사님을 이제 어떤 가정들에게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에 가면 그 가정들에게 있는 그런 사연들, 어려움들, 정말 고달픔들을 주님은 세세하게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유사역,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사역하는 중간에 주님의 손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환상을 종종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품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뜨거운 감동,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그 헤세드, 그 긍휼하심에 대한, 인자하심에 대한 이 뜨거운 감동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이 없는 예배는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드리는 예배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분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뜨거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산송이 이루어지고 이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복된 심령,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삶에 충만하다. 우리 그렇게 두 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삶에 충만하다. 우리 두 번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삶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삶에 충만하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그 긍휼에 대한, 인자하심에 대한 그 뜨거운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영광스러운 찬송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었다.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인자가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